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을 때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배우려고 그래요. 분노. 그래서 이런 분노가 있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가, 우리의 분노.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잘하다가도 분을 한번 탁 발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한번 분을 탁 내는 걸 보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어찌 보면 사단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가 우리 안에 늘 있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그 칩 잉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채신 그 책을 보면요, 이 분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노를 폭발하는 거, 폭발형. 자, 폭탄이 펑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분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노를 표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 특히 뭐 이렇게 힘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분노를 발하면 자녀들은 그냥 죽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노를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표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노를 억압형. 억압이라고 하는 거는 폭발형하고는 정반대로 분노라는 거를 내 가슴 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노를 확 표출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마치 없는 것처럼 숨기는 거죠. 그러나 분노가 내 안에 있으면서 그거를 숨기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를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많은데 이거를 억압을 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노를 누수형이라 그러는데 분노를 나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흘려보냐면 내가 마치 분노를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불평 불만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우, 나 우리 목사님만 보면 꼴보기 싫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아주 조금씩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살며시 끄집어내다 보니까 아주 교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자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치 자기 생각인데 모두의 생각인 것처럼 막 착각을 해. 또 어떤 일부분의 진실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걸 폭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숨겨놓거나 조금씩 자기의 분노를 표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냐면 폭발형인 거예요. 폭발형. 그냥. 자, 그럼 폭발형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게 됐던 배경이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앞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혼자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미 다윗에게 몇 명이 따라오냐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어요. 근데 이 600명이 부자들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비루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빚진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이 먹여 살려 주십시오라고 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바람 광야. 근데 광야가 뭐냐면 풀 한 포기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황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600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600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니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가장 안정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뭐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진 주면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주면 카메라 가지고 도망가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건 치안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도시보다는 시골, 사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도둑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럼 목축업은 어떻게 같이 모여서 목축업을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각자 흩어져서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흩어져서. 왜? 내 양들을 잘 먹이려면 나만 알고 있는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같이 연합해서 살기보다는 띄엄띄엄 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목축업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목축업을 해요? 아니면 한두 명이 양을 지켜요? 한두 명.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가서 한두 명을 때려가지고 죽이고 그 물건 싹 뺏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 도둑이 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이 다윗과 600명의 사나이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지켜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을 지켜주면 이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죠? 그래서 이들한테 먹을 걸 줘. 근데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0명. 그러니까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줬겠어요? 아니면 그냥 겨우겨우 살 정도로 줬을까요? 겨우겨우 살 정도로 줬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저 생활비를 가지고서 생활을 했던 다윗인데 우리가 옛날에 보릿고개를 지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추수 때가 되어지고 추수를 하는 날은 그날은 동네 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게 뭐냐면 양털을 깎을 때였어요.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지면 그날만큼은 고기를 잡고 그날만큼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풍족하게 먹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지켜줬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을 보내요. 몇 명을 보내면 10명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야, 그동안 내가 너희들 양을 잘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예의 없이 내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 공손하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5장 8절인데 얼마나 공손하냐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지금 양털 깎는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너의 아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발 나에게 먹을 것 좀 조금만 주세요라고 너무너무 공손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거든요. 성경에는 나발이 양을 3,000마리 갖고 있대요. 그리고 염소를 1,000마리.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4,000마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 이 다윗의 이 요구를 받고 어떻게 해요? 승낙을 해요? 아니요.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분 나쁘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욕을 하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 다윗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도다. 야, 요즘 내가 보니까 주인에게서 떠나서 도망 다니는 아주 못된 놈들이 있는데 다윗 그렇게 못된 놈 아니야?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발의 말이 지금 다윗을 화나게 만드는 거죠. 왜 화나게 만드냐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누구야?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 600명이 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들이 주인을 만났을 때 야, 너 양 하나도 안 뺏겼니? 예, 뺏기지 않았어요. 양 한 마리도 안 죽었니?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 예,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지켰으니까. 또한 지금 성경이 사무엘상 25장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소문이 싹 퍼졌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골리앗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다윗을 나는 몰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 저는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야 김혜수가 누구야? 아니 다른 분들이야.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제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지금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 떡, 내 빵, 내 양 하면서 너 아무것도 없지? 용용 죽겠지? 요거 내 거거든. 이러면서 지금 약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더 화난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장인 어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속상해서 아파 죽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즘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서 도망 다니는 나쁜 놈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되게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화를 버럭 낸다고요. 어떻게 벌을 내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600명 중에서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각기 차를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죽이냐면 이렇게 얘기해. 21절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그냥 물거품이 됐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왜 분노하죠?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아니 지금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고 그런 거, 권사님 저 배고픈데 밥 한 끼만 주세요. 아 목사님이 누군데요?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야지. 제가 이런 꼴이잖아요. 먹을 것 좀 줘. 싫어요. 다 죽여버리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왜 이렇게 다윗이 흥분을 했을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가 8째 막내 아들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너희 아들을 다 데리고 와. 왜? 하나님이 불렀어. 그랬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다 오는데 누구만 없어요? 다윗. 막내만 그 아버지의 부름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다윗이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소외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처가 어려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다윗이 보고, 야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요즘 형들이 어떻게, 아니가 어떤지 한번 보고 올래? 갔어요. 갔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왔구나 이래요? 아니면 이놈의 새끼 전쟁 구경하러 왔어?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윗은 소외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알게 모르게 어떤 거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발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시를 하니까 그 무시당한, 그래서 아팠던 그것들이 확 올라와 가지고 기분이 나빠 가지고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자기 밑에는 몇 명이에요? 600명. 먹을 게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중압감이 있잖아요, 리더로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 근데 그 월급을 줄 때 돈이 많아서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너무너무 경기가 힘들어서 일손이 없는데 내가 월급은 줘야 된다고 할 때 주지 못하는 그 사장님의 마음 같은 거. 우리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옛날에 자녀들 참 많이 길렀잖아요. 그죠? 많이 낳잖아요. 보통 뭐 우리 농담으로, 야 조금만 더 열심히 수고해서 축구 선수 만들자. 한 축구 한 팀 11명 막.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럼 아버지, 어머니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분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그게 상처가 됐던 아니면 중압감이 됐던, 지금 다윗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지금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발의 모든 식구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을 이미 다 알고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 분노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 분노가 어떤 분노예요?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어요? 만약에 나발이 나한테 전쟁을 치르자고 해서 내가 화가 나서 죽였다면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발이 뭐 했어요? 나 먹을 것 좀 줘. 싫어. 먹을 거 달라서 싫다라고 했는데 너 나 먹을 거 안 줘. 너 죽을 거야. 그래서 다 죽여버렸다면 나중에 후세대는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저 다윗은 지 맘에 들지 아니하면 사람도 다 죽여버리는 악독한 왕,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목사님, 야, 오늘 점심 때 밥 먹는데 반찬 하나 안 줬다고 내가 삐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정적일 때, 야, 반찬 하나 때문에 삐지는 목사님,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냐고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분을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이 분을 통하여서 나발의 가정, 먹을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순간에 왜 이렇게 그 위기상으로 들어가냐면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상처를 갖고 있고 여러분도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쉽게 치료가 될까요? 쉽게 치료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막 바라면 그 분노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를 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분노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번 성경 봐 보세요. 25장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다윗과 함께 있었죠.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그들을 보호했고 너희들 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여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무엇? 보상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분노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화를 내고 목회자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 많다 적다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요. 무엇을 고민해도 제 가정 아니면 제 개인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으니까 제게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우리 장로님을 이만큼, 우리 권사님을 이만큼, 우리 집사님 이만큼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에 알게 모르게 우리 장로님은 나에게 이만큼, 권사님은 이만큼, 집사님은 요만큼 해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이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만큼 100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100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50밖에 10밖에 저에게 주지 않을 때 교회에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러 나는 신앙생활 거꾸로 가고 있다. 없잖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무엇이 있냐면 목회자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만큼을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나도 모르는 나만의 기준 안에서의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니 누가 지켜 달라 그랬어요? 아니 누가 보호해 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보호해 줬잖아요. 자기가 지켜 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면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보호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지켜줬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분노하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분노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잠재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한 만큼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이 보상 심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제 잘남이었나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게 제 잘남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민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죠. 이게 제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만큼이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한다면 보상 심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 아빠가 너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이만큼 해야지. 아, 누가 뭐 사랑해 달라 그랬어요? 자녀는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나한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근데 자녀가 있다는 것이 감격해서 주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체가 행복이 돼야지, 내가 아빠가 요만큼 했으니까 자녀가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 하면 화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님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내 자녀가 무엇을 나에게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는 그냥 여러분이 계시는 것 자체만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이게 복됨이란 말이에요. 또 거꾸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해드리지 못해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상 심리가 없으면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린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보상 심리를 안 바라면 좋은데, 문제는 인간이니까 연약해요. 연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이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분노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제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미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요,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미련한 놈이에요.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인데 왜 미련한 놈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당신이 발끈합니까? 미련한 놈이 얘기한 거는 그냥 과감하게 개의치 말고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그냥 듣지 마세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들으면서 흥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커피를 마시거나 뭐를 할 때 또한 설교 시간에 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치 얘기예요. 정치. 왜 정치 얘기를 안 하냐면요, 국민들이 이미 입에서 어떤 정치, 어떤 누구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 장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정치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공자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힘으로 제압을 하겠다 막 싸우죠. 그래서 나라가 서로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어때요? 전국이 혼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보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그거는 왕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왕들의 사상이 좀 바뀌면 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면 정말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군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자가 다스리는 왕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사상이죠. 유교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덕으로 다스리던 시대가 뭐냐면 요순 시대예요. 요순. 요순. 그래서 그 돌아갈 유자를 써서 유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요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자가 요순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했냐면 요순 시대에 왕이 암행을 나갔다 그래요. 암행을 나가서 어떤 시골집에 가게 된 거예요. 농부를 만나서. 근데 이 농부가 할아버지가 흥얼흥얼거리면서 얼쓰고 썰쓰고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농사를 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할아버지 올해 농사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농사 너무너무 풍년이요. 왕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또 여쭤봐요. 왕이 그 할아버지 어떻게 집안은 평안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도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도 아주 잘 자라고 너무너무 염려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이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왕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누가 정치를 하는 거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농사 잘 되고 내 자녀가 행복하면 그 나라는 평온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보 하나하나에 다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될, 안 들어야 될 말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하다 뭐. 대통령이 이분이 됐던 저분이 됐던 정치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여러분 우리는 콩나물값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둔다는 얘기는 나라의 일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면서 미련한 자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발끈하는 것,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성 있게 버리실 거 버리시기를 바래요. 들을 귀가 있어서 내가 아는 것들은 과감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분이고 그분이고 그것 때문에 흥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거절하고 버려야 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전 이런 분들도 봤어요. 정치 얘기를 하다가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칼부림하는 사건을. 여러분 그게 그렇게 칼부림을 할 정도인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정치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거죠 이 땅에서요? 이분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위정자고요. 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위정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아비가의 말 속에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28절을 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자기를 죄악으로 내놓는다는 사실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 가격 500원 때문에 싸우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단돈 1,000원짜리를 아끼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가난한 신앙 아니냐고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서 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면 싸워야죠. 그러나 콩나물 500원에 목숨을 거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먹는 문제 때문에 분하여 한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응원하겠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믿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더 크게 봐야 되잖아요. 조금 더 넓게 봐야 되잖아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국적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내몰려 있어요. 자기를 믿고 따라온 6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600명을 책임져야 되는 다윗의 마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 이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다윗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수고했을 거예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했을 거고요. 남들이 다 잠자리에 들 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습.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야, 저기에 양털 깎는구나. 저곳에 가면 내가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음식을 갖고 오면 며칠 우리 같이 있는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사람을 보냈는데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시를 당함 때문에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다윗이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여인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해요. 다윗 왕이시여, 들을 것만 들으시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지 마세요. 다윗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제발 분노하지 마시고 자중하시고 거국적인 것을 보세요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제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바둥대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가정에게 짜증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애씀 때문에 내 자녀 내 아내에게 분노를 발하여서 상처를 주고 있는 우리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존귀하게 아름답게 가기 원하여서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목사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뭉그러지고 아파하고 찢어지는 고통을 주고 있다면 추격이 전도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라보는 기대십니까? 근데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너의 그 분노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저는 성경 본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노해서 사람 안 바뀌어요. 화를 내서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바뀌면 맨날 그러죠. 천만의 말씀.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사랑, 사랑. 이 사랑을 먹을 때 변하는 거지, 분노하여 야단 맞아서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랑만 하면 손해보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오늘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발이 죽고 다윗이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했던 자의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주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찬양, 찬송가가 아니지만 사랑은